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림절 혹은 대강절 주일을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1973년에 김지아 씨가 희곡으로 금간예수라는 곡을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김민기 씨가 곡을 붙여서 금간예수라는 대중가요 혹은 요즘에서는 교회에서도 성당에서 불러지는 곡을 만들게 됩니다. 이 곡을 보고 김갑수라는 시사평론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70년 당시에 암울한 세상을 신랄하게 비꼰 오적으로 수배 생활을 하게 된 김지아 씨가 이듬해 1971년 도피 중에 쓴 희곡의 제목이 그 유명한 금간예수이다. 우리가 알고 있듯 예수는 금간을 쓴 적이 없다. 그는 로마와 예루살렘의 기득권층에 의해서 세상의 모든 고통을 상징하는 가시면류관을 쓰고 십자가 위에 못 박혔다. 하지만 김지아 씨가 본 한국 교회의 예수는 달랐다. 그는 교회가 우리 사회의 주류 기득권층의 시대적 아픔을 외면하며 자기 배 불릴 생각에 급급한 나머지 예수의 머리에 황금 면류관을 씌웠다고 생각했다. 가난한 자와 힘없는 자를 위해 제 몸을 던진 예수와 달리 교회의 크기가 곧 믿음의 크기가 되어버린 한국 교회, 그리고 어려움에 고통받는 서민들의 입장이 아닌 힘있고 권력이 있는 자들의 편에 선 한국 교회를 통렬하게 비판한 작품이 바로 금간예수였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치나 사상을 떠나 예수를 믿는 우리가 꼭 생각해 보아야 할 지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대적으로 예수님의 머리에 언제부터 금관이 씌워졌을까요?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19장 12절에서 부활하시고 재림하신 예수님의 머리에 많은 관들이 쓰여져 있다라고 묘사가 됩니다. 이 관은 왕권과 승리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초기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이 강조되었기 때문에 승리의 관보다는 십자가의 가시 면류관이 더 통용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종교가 된 이후 약 4세기쯤부터 예수의 머리에 금관이 씌워지기 시작했다고 많은 교회 역사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금관을 쓴 예수는 그 본래의 의미와는 다르게 기득권층을 옹호하고 힘있는 사람들을 옹호하는 이미지로 우리의 역사 속에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그것은 십자가 없는 부활의 영광은 없다는 것입니다. 곧 가시 면류관 없는 금관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똑같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이고 한 부류의 사람은 광야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차이가 어떤 차이이고 또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 2절, 상반절까지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기 전에 유다의 정치적인, 종교적인 현실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유다는 이미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1절 시작에 보면 디베리오 황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황제는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계승해서 AD 14년부터 37년까지 로마 제국을 통치한 황제입니다. 원래는 유대와 사마리아, 갈릴리, 그러니까 온 유대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지역은 헤롯이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 헤롯이라는 왕은 로마의 힘을 빌려서 그가 에돔 족속이었지만
유대 온 지역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무려 46년 동안이나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이런 헤롯 왕은 아들들이 몇 명이 있었는데 자기가 죽고 나면 그 아들들이 경쟁할 것임을 알고 죽기 전에 유언으로 아들들에게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그 지역을 각각 분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분봉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헤롯 왕이 아들들에게 그 지역을 다스리게 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왕, 그것을 분봉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지역은 유다와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스리었던 헤롯의 아들이 헤롯 알케라오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폭력적이고 무자비하게 그 지역을 통치했습니다. 사람들이 원성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로마에 투서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그를 폐위시키고 유배를 보내버리고 그 지역을 본디오 빌라도를 보내서 총독 정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이 있었던 그 예루살렘, 그 지역은 유다 총독의 정치적인 다스림 속에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정치적인 상황을 보면 굉장히 어두웠습니다. 언약의 백성이었던 유대인들은 그 언약의 증거인 땅을 빼앗겨버리고, 그리고 유대 지역을 통치했던 사람들도 에돔 족속이었고 이제는 로마가 되어버렸던 것이죠. 한마디로 정치적으로 매우 어두운 상황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종교적으로는 어떨까요? 2절에 보시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2절을 딱 읽어보면 우리가 좀 이상하게 느껴야 하는 지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원래 대제사장은 몇 명일까요? 한 명입니다. 그 시대의 대제사장은 한 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나스라는 사람은 레위지파의 아론의 계열로서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안나스라는 사람은 유대인들이 원래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로마 총독에 의해서 로마의 힘을 빌려서 대제사장이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은요, 유대의 모든 종교를 관장하고 있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로마로서는 자신을 따르는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안나스를 자기의 정치적인 상황들을 대변하는 대제사장으로 세운 것이죠. 이렇게 대제사장이 된 안나스는 여러 정치적인 문제에 의해서 실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실각하니까 자신의 사위였던 가야바를 대제사장으로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는 대제사장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사위가 대제사장이었으니까 여전히 대제사장만 누릴 수 있었던 모든 지위와 권한을 안나스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가야바라는 사람도 대제사장에서 실각하고 그 이후에도 안나스는 자기 집안의 아들들 그리고 자기 집안 사람들을 대제사장으로 만들어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유대의 종교적인 그런 권력들을 잡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그 시대의 종교도 사실 매우 어두운 상황입니다. 여러분, 더 안타까운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유대 지역의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의 경건을 책임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역시 정치와 종교의 그 어딘가쯤에 소속되어서 자기들이 원래 추구했던 경건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자신의 욕망만 채우기 위해 급급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땅을 주셨고 후손을 주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지금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허울뿐인 성전에서 허울뿐인 제사를 지내며 온갖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아주 어두운 시절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 오늘 누가복음 3장 1절과 2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현실적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두움 속을 지내고 있었던 그들 역시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자신의 욕망을 이루어줄 메시아, 즉 자신의 눈에 가시와도 같은 로마를 무너뜨릴 수 있는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이죠. 여러분, 자기는 지금 로마와 편을 먹고 정치적으로 이득을 얻고 종교적으로 이득을 얻고 있지만 그들은 로마가 무너지기를 원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민족의 부흥과 발전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로마가 무너져야지만 그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더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자기 자신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줄 메시아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낮고 낮은 마국간에서 태어난 목수의 아들은 필요가 없었습니다. 로마의 사형틀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는 절대로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정치와 종교, 경건을 맡고 있는 그 예루살렘의 기득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메시아는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왜 신앙을 가지고 생활하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의 꿈과 소망을 이루어줄 금감만을 쓴 예수님을 구하고 기다리고 계신 것은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지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은 금감만을 쓴 예수는 아닙니다. 오히려 금감만을 쓴 예수는 성경이 말하는 예수보다는 성경이 말하는 우상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우상의 모습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구약시대의 대표적인 우상은 금으로 만든 송아지입니다. 여러분, 송아지는 그 시대의 생산과 풍요, 부요의 상징이었습니다. 농업사회에서 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엄청난 고난이었습니다. 그 소가 가지는 상징성, 소가 있고 없고가 곧 생산이 얼마나 되느냐의 가장 중요한 척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송아지를 뭘로 만든 거예요? 황금으로 만든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풍요와 만족의 상징인 송아지, 소가 내 눈에 황금의 옷을 입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고대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아,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어 줄 수 있는 신이 저 신이구나. 그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바로 이것을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광야입니다. 오늘 2절 중반부터를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화려하고 갖추어진 예루살렘, 매일 성전에서 제사가 드려지고 율법이 연구되어지고 뭔가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예루살렘이 아닌 빈들, 곧 광야,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아까 읽어드린 2절 중반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여러분,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인지 아십니까? 마치 구약에서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기록하는 표현과 똑같습니다. 지금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누가가 볼 때 지금 유다의 상황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하나님과의 소통이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을 통해서도 율법을 통해서도 제사 등을 통해서도 지금 예루살렘에서는 정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이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광야에 있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있는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광야입니다. 빈들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사막과 황무지로 물리적으로 사람들이 거주하지 않는 황폐하고 메마른 땅을 의미합니다. 또한 쓸쓸하고 고독한 곳이며 버려지고 비어 있는 곳을 광야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사적으로는 유대인들에게 광야는 시험과 연단의 장소이며 하나님의 임재와 계시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40년의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돼 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맥락에 따라 이 광야의 역할을 보면 지금 요한이 서 있는 이 광야라는 곳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의 시작을 알려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온갖 인간의 욕망에 얽히고 설켜 있는 예루살렘이 아닌 아무도 없는 광야에 있는 요한에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곳을 비출 빛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세례 요한은 죄사함과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단어는 마음과 생각의 변화입니다. 즉, 단순히 내가 잘못했구나 죄책감을 느끼는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결단과 의지적인 전환이 바로 회개인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이 회개를 전한 핵심적인 메시지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거짓된 마음과 욕망적인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면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겠다라고 요한은 증거하고 있었던 것이죠.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고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는 그들과 광야에 서 있는 요한의 가장 큰 차이는요, 화려한 곳과 미천한 곳, 그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의 뜻과 욕망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곳이나 곳에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자신을 비천한 곳, 고독한 곳, 쓸쓸하고 외로운 시간 속에 둘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그런 이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다가오는 성탄은 그냥 지나가는 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성탄을 보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을 낮고 낮은 곳에 그리고 아기의 몸으로 오신 그분의 모습 속에서 지금을 살아가는 신앙인으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곰곰이 살펴보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성탄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대림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보내면서도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기를 낮고 낮은 이곳 가운데 아기의 몸으로 오신 그 이유를 깊이 생각하며 그 아기 예수님의 그런 모범들이 우리 안에 신앙인으로서 받아들여져야 되고 그것이 실천되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살펴볼 것은 주님 어디 계십니까? 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우리 주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여러분, 주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주님은 주님께로 돌아온 자들과 함께 계십니다. 주님께 돌아온 자들은 그곳이 광야이든 예루살렘이든
중요하지 않고 오직 어디서든 자신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온전한 회복을 역사 속에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를 보십시오. 이사야서에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람들을 통해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언덕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며 험한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길을 먼저 가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이죠. 그럼 이 예수님과 함께 이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은혜의 역사들을 보여주시겠다. 이런 온전하고 완전한 회복을 일어나도록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회복을 말하면서 이 회복을 제일 먼저 예언하였던 이사야는 이 예언의 핵심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역전현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국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이, 해방될 능력도 지혜도 없었던 이스라엘이 70년 만에 제국의 왕의 결심으로 기적적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런 역사적인 역전현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들이 처음 남유다가 멸망하고 노예로 끌려갔을 때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이 노예로 끌려가면서 들었던 생각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졌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우리의 보호자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70년이 지나고 자기들은 아무 노력하지 않았지만 그 제국 왕의 결심으로 다시 노예들이 귀환을 하게 됩니다. 포로로 잡혀갈 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완전히 끊어졌다. 그런데 포로에서 돌아올 때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구원을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이런 엄청난 역전 현상이 이사야 시대 포로로 귀환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보여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지금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 1절, 2절만 보면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아무런 답이 없는 것이 그 시대 예루살렘과 그 시대 유대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을 회개하게 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결국 하나님의 역전 현상들을 모든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게 하실 것입니다. 어디에 하나님 계십니까? 우리 주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습니까?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바로 그곳에 제사함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곳에 우리 예수님이 오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창립한 날을 기념하는 창립기념주일입니다. 또한 2주 뒤면 우리는 2024년 성탄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전히 지금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세상에는 답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리 정치를 보아도, 아무리 경제를 보아도, 혹은 아무리 종교를 보아도 이 세상에 뚜렷한 답은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는 가짜 신앙과 가짜 복음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광야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광야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쫓는 자리라면 우리는 그곳에 서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왜 이곳에 두셨을까요? 우리가 있는 이곳은 지금 예루살렘입니까? 광야입니까?
지금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주님 우리 교회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무속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디에 있든 우리는 그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광야라도, 좁은 문이라도, 좁은 길이라도 거기에 주님 계시면 우리도 거기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가 망하고 교회가 없어지는 이유는 교회의 어떤 물질적인 것과 그런 것들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교회는 망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교회가 망하는 것이에요.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교회가 망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곳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권력과 고난이 우리에게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모든 것들이 잘 해결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욕망만 따르는 사람들만 가득 찬다면 우리 교회는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곳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삶을 사는 첫걸음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과 은혜대로 성도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적용하며 우리 주님의 구원과 그 뜻을 내 삶을 통해 드러내는 것,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첫 걸음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용하십시오. 오늘 주일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것인지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십시오. 무엇이든지 일주일 안에 내가 하나는 적용해야지. 내가 하나는 깨달았으니까 나타내야지. 그런 것들을 기록하시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사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광야에 있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체적인 말씀의 실천이 있으면 분명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는 성도와 그런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